이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첫 시간에 21장 22절에서 22장 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제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간략하게 살펴봐서 이제 구체적으로 22장 1절, 2절의 그 구체적인 내용 말씀을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낮밤이 앞에 교차되는 것이 나왔고, 달마다 했으니까 달도 12달이 계속 이제 돌아간다. 천년 왕국 기간 동안도 당연히 날이 있고 달이 있다. 그 다음에 성 안은 밤이 없지만 성 밖은 밤이 당연히 있다. 낮밤이 교차한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랬는데, 첫 시간 말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숨은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사람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야만,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덮어주셔야만 된다. 그러면 그 덮는 자가 누구냐면은 메시아라고 이제 구약시대는 거, 신약시대는 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부가 다 성경 이야기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뭐가 되는 얘기하면 그럼 벌써 무조건 인본주의고 땅의 사상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뱀이 감기하게 그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 행위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사람이 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저지른 죄과가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사실은 마귀에게서 온 선악을 알게 한 지식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구를 뭐 판단하고 비판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21절을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책들이죠. 우선 이제 우리는 뭐 많은 절을 좀 보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요한복음 우선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살리는 것은 그냥 살린다고 하시지 않고,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아무나 다 살려주는 게 아니죠. 아들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려면 뭐가 되냐면, 뭐 쉽게 말해서 세리와 창기와 보든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살리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래서 말미에, 첫 시간 말미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내가 그래서 일부러 대조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건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인데,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도 음행도 안 했으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난 간음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11조 헌물도 철저하게 잘했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잘했고, 그랬으니까 뭐 하나 하여튼 사람의 의대로 보자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받으심이 되지 않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는 바가. 네, 이제 이런 성경의 그 기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야기를 할 때는 기왕 요한복음 폈으니까 6장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6장 39절부터 40절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예수님의 증거 이게 굉장히, 이 마지막 날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마지막 날에라고 했죠. 그 다음에 44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그 오는 그를, 주님께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4절 한 절 더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실제로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이미 영생을 이 생에서 얻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건 마지막 날이 돼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이 문제를, 계시록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시록 22장으로 가는 거예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냥 놔두면 죽죠. 그냥 살리는 것이 치료죠. 생명을 주는 것과 치료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는데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각자의 마지막 날은 각자의 세상 끝이 있죠. 내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그러는데 예수님이 속히 온다라고 할 때 두 면이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두 면이 있다.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마지막 나팔 부활 때는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날이 있죠. 다시 살린다고 할 때는 일단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니까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죠.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믿는 자에겐 이미 생명이 있고라는 말이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얘기는 아니죠. 아까 요한복음 그거 읽었죠. 인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이미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또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나서 하늘에 앉혀졌을지라도 우리는 몸이 구속을 받아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성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중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현상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죠. 자, 그럼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은 너 몇 년 못 살고 죽어, 그 말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또 한 면에서는 이방의 충만한 수를 속히 내가 채우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양면이 있다 이 말이야. 제자들 보고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의 세상 끝날, 바울의 세상 끝날이 다 다르죠. 요한의 세상 끝날이 제자들과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도 함께 계시면서 전도를 주님이 하게 해주겠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세상 끝날이라는 말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끝날이 또 있죠. 개인적인 끝날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끝날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시작과 끝 전체를 알아야지, 시작점에서 붙잡고서는 나는 다 됐다 그러면은 아직 나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난 다 됐다 이제 이렇게, 그것 보고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가지고 그냥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노시스 이단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언제나 어떤 구절을 읽으면, 계시록에서 나는 시작과 끝이 오라 했으면은 물리적인 세상의 시작이 있었고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거듭나면 시작이 됐죠. 거듭난 날이 나의 실제는 시작된 날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엄마 뱃속에 나오는 날이 시작 날이지만, 그렇게 나온 것은 죽음을 위해서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난 것이고, 실제로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니까, 거듭났을지라도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날까지가 시작이고 끝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주님의 시작이라는 것도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것이 시작이죠. 계시록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또 나와야 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그랬었던 거예요. 언제나 개인적인 면이 있고 단체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완성은 언제나 단체로 마치는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기본 진리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불분명하면은, 개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그 아들이 원하는 자가 아니지요. 지가 노력해서 뭘 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까지 전체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탁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이지, 중간에 난 다 됐다는 건 주님이 버렸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이것을 내가 이제 이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지금 하는 말이,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말쟁이들이고 말을 얼마든지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수하에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말주변이 없다든지 세상 지식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나름의 이론과 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한 분 예수님이었었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의 마지막 날인 건 부활하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당하셨다가 무덤에서 부활된 날이 그게 다시 살아난 날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가졌고 지금 현재 영생을 가졌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게 계속 예수님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점이 있는 것인데, 시작점에 딱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다 맞춰버리면은 모든 것을 터만 닦아놓고 완공을 못하면 공사 시작 안 한 것만 뜬못하죠. 저 회사가 망했든지 저 건설공사 하다가 아파트 완공해가지고 분양 다 해서 이득을 남기든지 그래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길게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서 이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라는 말로 회사가 지금 부도났다라는 말이,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가 그거 달라붙어서 그냥 헐값으로 그 공사 여태까지 한 거,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었으면 뭐 20만 원 30만 원을 후려쳐가지고 그 공사를 맡아가지고 그 사람 엉뚱한 나중에 완공하는 회사 돈 벌어준 일만 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도 이것을 아셔야 돼. 이런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는데, 그게 사실은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은 모든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 성령, 주의 성령의 인도를 하셔야 되고 결과도 예수님이 결과를 맺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그 의지, 자기 결단, 자기 결심 뭐 이런 걸로 그냥 딱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음의 변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배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이루신 구속을 똥덩어리처럼 이렇게 차버리는 배반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이것이 가룟 유다의 범죄다 그래요. 가룟 유다의 범죄단 말이야. 가룟 유다도 처음 시작은 12사도와 똑같이 했어요. 결과가 달라졌었던 것이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잎에서부터 시작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치마로 사용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상징되는 지옥 판결을 받은 외식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조하면 사람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여 새 땅에 내려온 성인 장막에 들어온 양들로 세운 주님의 왕국들은 생명 공급이 계속 필요하며 현세의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이 신부의 성과 영세의 아내로 연장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자기 치마를 해서 가린 사람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지옥 판결을 받았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외식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준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났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로 또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는 모르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내가 다 된 게 아니다 이거요. 오늘은 살리심을 받았어. 그래도 마지막 날에 또 살리심을 받아야 최종 완성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안 되면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사람의 어떤 주장으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돌려버려. 이런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이것은 뭐예요? 믿은 사람들이지만 신앙이 변질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걸 경고하는 내용이죠. 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까지 은혜에 붙어있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다음에 치료한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시중들다 병에서 고침받다 치료하다 찬양이나 경배 이렇게 공괴를 받다 등의 그런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치료하는 의원 또는 하인들, 식구들 이런 그 용어의 근원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치료를 한다는 뜻은 사실은 예수님같이 높으신 분이 낮은 자를 찾아와서 공급을 해주는 으로 인해서 생명을 소송시켜주는 상태, 그래서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는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는 의원으로 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죠. 배척했죠. 우리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것은 사람의 의로 치마를 해서 가리고 있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분비할까 하여 내가 소송시켜 주겠다. 소송이라고 거의 번역했는데 거기서는 용어 자체가 이것은 생명을 공급한다, 살려놓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친다는 개념은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것과 행위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병든 자를 놔두면 죽으니까 의미상은 같은 것이지만 단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은 고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 얘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야 살아나는 거니까 사람이. 또 이제 대표적인 것은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것은 죽은 제자들을 살리신 것이죠. 그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그 생명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자라서 또 강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분배해 줬었던 것,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생명을 얻은 문제와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치료를 받고 나서 나도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면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네, 이런 그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인용이 됐는데 거기 가서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 자,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중앙에서 물이 발원되어져 가지고 동문 쪽으로 흘러가다가 물 방향을 바꾸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남쪽 방향으로 바꾸더라. 지금 이 말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니 이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중앙에서 물이 발원돼 가지고 동쪽으로도 흐르고 남쪽으로도 흐르고 그 다음에 서쪽은 대해가 있었기 때문에 서쪽 얘기는 없이 그냥 북쪽으로도 흘러간 거예요. 사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게 생수가 흘러가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 중앙에서 물이 발원되어져 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갔다. 거기서 같은 맥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이제 물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이상을 더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점점 물은 점점 넘치죠. 북쪽으로 흘러갈 때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얘기가 나온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간 네 강얘기가. 마지막 강은 유브라데 강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선지자들은 하수물이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을 말리는 얘기가 계시록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과 세상적인 종교의 영이 혼합되어져 가지고 그냥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유브라데 강수가 그냥 범람하고 있죠. 지금 이것이 막 설견이 뭐 전부 다 그게 뱀이 토한 물과 거기에 원래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자꾸 동서남북으로 지나가면서 점점 물이 더 양이 많아지면서 자꾸 혼잡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6절 이하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여기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있었다는 거잖아요. 강 좌우에는 정금길이 있었고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기서는 12나무라고 하지 않고 많은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아라바라는 건 염해, 오늘날이 그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은 짠물이 정화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생수가 된다라는 말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고친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또 한면에서는 생명을 얻다라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기는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제 계시록 22장 1절 2절로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여기에서 인용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에서 인용이 됐어요. 자, 이게 생명수의 공급을 받은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생명강가에 가서 내가 옮겨가서 거기가 나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들은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홍해바다를 건너 주님이 다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든 예언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여기에는 사람의 무슨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사람의 공로가 조금 더 여기엔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답을 내린 것처럼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었다. 나는 어떤 죄인인지 내 스스로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가리거나 덮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왜? 이미 다 들쑥 나버렸으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을 행하고 심판의 말씀에 고발을 하는 그런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정죄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정죄를 받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의 모든 흠과 허물들이 율법으로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그 빚을 스스로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는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생수가 흘러가지만 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갯벌과 진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방에다가 창설을 하신 것이 에덴 동산인데, 이 동방이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다음에
그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포도농사를 한 곳이에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변 하란 땅,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던 이제 그 창설되었던 지역이죠. 지리상으로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이라는 거 원래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었었죠. 예? 물로 덮였다가 드러난 무트의 땅이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생명강가에 심어진 나무들을 상징한단 말이야. 예표다 그런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두 나무는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세나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 나무죠. 말하자면 모세의 제자들은 모세의 가지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이죠. 이게 이제 비유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랬는데, 이 비손이라는 말은 갈라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 가지고 첫 번째 강은 시내겠죠. 시내. 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시내로부터 물이 흘러갈 때 한 줄기로 가는 게 아니라 두 줄기로 갈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강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성령의 흐름도 있고 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혼탁한 세상의 영이 섞인 흐름도 있어가지고 강줄기가 이렇게 둘로 딱 나눠져서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인데 비손강부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원은 동산 중앙에서 나오기 시작했지만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두 나무가 맺는 열매나 이파리와 두 강줄기가 흘러가면서 나눠지게 마련이겠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건 모세의 율법 말씀이죠. 열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맺는 그 나무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는 건 율법 행위겠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할 때 이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치료하는 생명나무 이파리가 되겠죠. 두 나무가 있으면 두 열매가 있을 거고 두 이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는 이파리와 열매가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와 율법 행위가 지금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근원에서부터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이 말은 더 좋은 다른 번역들은 돌보아 다스리며 치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건 매우 좋은 번역이에요. 사실은 문자대로 의미를 잘 살핀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킨다 그랬는데, 이것은 돌보아서 다스린다, 이것은 목자가 하는 일이죠. 장로는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고 감독자로서 치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감독한다는 건 잘 지킨다 그 말이잖아요. 약물이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그 문자대로 번역을 한 다른 번역은 그런 것은 굉장히 잘 된 번역이 있어요. 돌보아 다스리며 치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번역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킨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뭐 의미상은 같은 의미지만 좀 더 돌보아 다스리며 감독자로서 치리한다 이런 번역은 이게 뭘 말하는지, 에덴 동산이 교회를 말한다는 걸 이제 즉시할 수 있고, 교회는
장로들을 세워서 목양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목자장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자들이죠. 마귀도 사단의 사자들, 목자들을 세속화된 기독교계, 음력교회에다가 마귀도 사자들을 세우죠.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원이 둘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더 읽어나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모세의 율법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원은 그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죄하고 심판해 넘기는 말씀으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크게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 사실은 생명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사실은 모세의 글을 크게 오해하지만 않았다면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랑 다 선한 것이지 악한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정죄하고 심판해 넘기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런 사자들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정령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말은 그 누구도 스스로는 살 자가 없다 지금 그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살아날 육체가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다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살 수 있느냐. 아까 요한복음에 읽은 것처럼 아들이 원하는 자는 살려준다 그랬어요. 생수가 다 흘러 지나가도 오히려 이방 세상 바다는 막 고깃대들이 막 그냥 충만히 막 번성을 할 만큼 다 소송을 받는데 개펄과 침펄 유대교인들 자칭 유대인들은 소송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크게 오해한 말씀으로 다른 영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아무리 생수가 흘러가면서 그 적셔도 회복이 안 되는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아내지요. 회복이 안 되는 땅은 가인의 아내잖아요. 에서의 아내들이잖아요. 회복이 되는 땅은 셋의 아내들일 거 아니야. 야곱의 아내들일 거 아니야. 성경이 지금 말하는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의 배필된 자들은 회복이 될 자들이고 사탄의 위가 세워진 교회 생활을 하는 음욕교회에 붙어 있는 자들은 회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4절로 7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여자한테 이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놔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어요? 지옥 간다고 믿어요? 다 천당 간다고 믿지 나는 지옥 갈 우려가 있다라고는 절대 안 믿어.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거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은 상관받고 우리는 예배당 열심히 다니니까 막 그러고 헌금 많이 내가지고 세계 막 선교회를 막 해서 저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애들 위해서 막 뭐 선교사 발송하고 다 이랬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 얼마를 냈는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 이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 줘가지고 우리 죽으면 천당 가지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또 이제 또 이러면은 또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애들, 북한에 뭐 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금 안 내도 된다.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지 말고, 그런 것이 공로가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예수 믿어야만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애들 굶어 죽으면 아유, 돈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걔들 살려야지. 그냥 죽게 놔둬? 그게 어디가 있어. 그것은 믿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인간 세상의 도리일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것을 혼합시키는 것이 뭐예요? 강물이 지금 혼탁된다. 점점 섞인다가요. 세상의 영과 진리의 영이 혼탁돼 버려. 그러다 보면 진리의 영은 나중에 희석되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짠물에 행세 다 해버려. 소금물이. 이것이 비밀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뱀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지식의 하나님을, 뱀의 하나님이죠 지금. 뱀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 아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율법교리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은혜를 외치고 입으로는 믿음을 외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반드시 육체는 한번 죽어야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영혼의 심판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이 생에 살아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걸 믿으면은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언행 행동을 함부로 하지를 않죠. 참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를 못하죠. 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자신을 벌거벗겨진 상태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서 날마다 애통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계속 심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만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브라데 강물이 지금 흘러가는 거다 이래요. 온 땅에 지금 큰 강 유브라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꼭 여자가 문제더만. 여자가 먼저 따먹었고 보면, 그러고서는 이제 또 남자한테 주면, 남자는 여자가 주면 물어도 안 봐.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겠죠. 이제 당연히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여기까지는 준 거예요. 자기네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메시아를 찾아야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도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행위다 이거예요. 사람의 행위. 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벌거숭이들이다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셔야 되고 덮어주셔야 된다라고 믿어져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가면서도 나는 믿었다고 그래. 이제 다 보면 다 믿었다고 그러지 나는 안 믿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심지어 절에 가는 사람도 다 신심을 해가면서 믿음이 좋다 다 믿는다고 그래. 그건 사실은 다른 믿음이죠. 신약성경이 말하는 다른 믿음이잖아요. 계시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잖아. 계시와 상관없는 사람의 믿음이지. 사람의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만 읽고 마치려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요, 시냇가에 심은 좋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계시록에서는 달마다 맺는다 그랬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행사다, 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성경으로 일단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생명강가의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라는 말은, 이것은 모두 잎사귀라는 것은 행위를 말한다. 이거 행위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되는, 여기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제 그러니까 또 엉뚱 해석을 감썼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악인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